9편 13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게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혀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기도와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반기시는 때, 다른 말로 은혜 베푸시는 때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은혜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기도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겨주시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응답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인자라는 거예요.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요,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3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인자는,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이거든요.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자 사랑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기억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 혹은 시험에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를 반기시는 그때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기도하면 타인에게 들려오는 그 비난 혹은 조롱, 타인이 내게 하는 조소가 내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혹은 타인이 내게 하는 비난과 공격하는 말이 상처가 될까요? 기도해도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치 우리의 삶이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비난, 조소, 공격이 아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도해도 여전히 타인의 말은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20절이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19절에 보면 나의 비방이라는 원어의 뜻은 조롱, 조소, 비웃음 그런 것이거든요. 타인이 누군가를 향해 나에게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수치, 부끄러움이죠. 능력은 모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향해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를 향해 막 비난을 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앞전에 뭐 했죠? 13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의 얼굴 돌이키지 마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뭐 했죠? 기도했죠. 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타인이 내게 하는 비방, 수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0절 보실래요? 20절에 보면 비방이 어떻게 되었어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타인이 하는 내게 공격하는 비난과 조롱과 모욕은 역시 아파요. 역시 고통스러워요. 역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원어는 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0절에 보면 근심이 충만하니 보이세요? 20절에 근심이 충만하니에 보면 숫자 1번 있는 분 계시죠? 숫자 1번 아래 성경 나나주 아래 보면 심히 병이 되다라는 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병이 됐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충만하다 히브리어는 한 단어인데요. 누시라는 단어인데요. 병이 나다, 병이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깨트려서 마음에 병이 심하게 났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좀 의아스럽지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열심히 주를 찾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나를 심히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나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는 굉장히 강할 것 같고 나는 내 삶에 큰 능력을 받고 살 것 같은데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또 깨닫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말로 병이 들어요. 심령이 고통스러워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여전히 비방과 수치와 능력이 대적자들로부터 내게 닥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심지어 마음에 몸에 그것이 내게 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지만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원래 본능이죠. 원래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지만 없고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궁일이 여기거나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한 표현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21절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라고 하는 것은 쓸개집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독약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들이 나를 독약을 내게 주어서 음식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죠. 목마를 때 초는 식초거든요. 목마를 때 식초를 주었다는 겁니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전반부에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다윗에게는 사람들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를 병들게 했어요. 기도했지만 여전히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이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극심한 고통, 숨막히는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쏟아놓고 정직한 고백을 아뢰입니다. 22절에 보면 22절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자, 22절부터 28절까지는요. 그들의 라고 하는 주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막 쏟아내놓기 시작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22절부터 28절까지는요. 막 거친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을 지금 다 내어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다 내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마음이 너무 병들고 아팠어요. 내 대적자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다 그 모든 것을 쏟아내놓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고난이 닥쳐오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를 비방하는 자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근심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하나님 내 마음이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다윗에 만난 이 현실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아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마음이 상하고 몸에 병이 올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 놓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